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년 중에 가장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결실을 얻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쓰신 서신 가운데에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 4장이라고 하는 짧은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장의 짧은 성경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18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이 처한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감옥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그런 환경에 바울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8번 사용하면서 이 모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바울은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구속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당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세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환경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에도 처해봤습니다. 배고픔에도 처해봤어요. 풍부에도 처해봤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행한 사도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한 가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 질병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간질병이 아닌가, 또 어떤 학자는 안질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간질이 되었던 안질이 되었던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이 오늘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얼마나 큰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 주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3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고난의 쓴잔을 놓고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될 줄로 기도했던 것처럼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3번 주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도 고통이지만은 그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린 그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졌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육체의 가시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에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응답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그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오늘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이 고백이 내 믿음 속에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비록 질병은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준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잘 되고 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잊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주시는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었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그것이 염려스럽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써서 언약궤 안에 보고하고 매 7년 안식년 초막절이 되면 그 율법을 꺼내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했고, 그걸 또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매 7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놓고 모든 백성이 낭독하고 그것을 또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삶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질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하나님이 그에게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질병의 가시 육체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질병의 가시, 사업의 가시, 직장의 가시, 자녀의 가시, 여러 가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두 가지 의미에서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형통, 그것을 성경은 첫 번째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번영의 형통을 쓸 때는 성경은 셀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셀라흐,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번영,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형통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셀라흐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또 하나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쓰는 단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쓰고 있는데, 세상의 번영, 이 번영적인 형통을 쓸 때는 셀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통을 말할 때는 그 형통의 단어가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팔려간 것으로 모자라서 그는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오늘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입니까? 종으로 팔려간 것이 형통입니까? 이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은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성공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중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신의 인생 속에 파란만장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안에 있느냐, 내가 은혜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의 근거고 형통의 근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탐하여서 그 여인을 자기 소유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최전선에 내보내서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드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살인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가리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그러한 저주가 다윗의 생애 속에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30편 7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예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다윗의 삶에는 어떤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근심이 내게 찾아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이 얼마나 큰지, 환난이 왔고 그 환난 속에 자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수월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근심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시편 30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그것이 인간의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인간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만세 반석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예면하는 순간 그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떤 자리에서도, 왕의 자리에 있어도,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은 그 순간부터 진토에 불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므로 오늘 성경은 인간이 생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생기가 떠난 순간 인간은 고통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시편의 3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진토에 불과한 사람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시편 30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린 것을 당신의 얼굴이 내게 향하여 들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시편 30편 11절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떠났을 때 근심 중에 있었던 그가 스올에 내려가는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맛봤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그 은혜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고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도 비록 질병은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은 질병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그때가 오히려 더 강할 때였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물질의 가시, 여러 가지 삶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라고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쌓이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 이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은혜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헬란 켈러라고 하는 여인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구에 시달리는 질병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헬런 켈러는 누구보다도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져 있는 문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질병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은 질병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안에 약한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시, 약한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았겠냐고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시가 있었고 약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편안하고 안주한 삶이 계속되었다면 어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인생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 그것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인플라워라는 작은 목선을 타고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착하면서 그의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면서 그 겨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한겨울을 보내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반절이나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듬해 봄에 땅을 개간하여서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을에 첫 수확을 얻었어요. 첫 수확을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곡식을 수확하여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해 겨울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 싸우면서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 반절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드려진 예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감사절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오늘 이 감사절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질병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에 3절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어지지 않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